장 24절로 3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직절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한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었을 때에 사용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에 오후 3시쯤 내가 집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게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곧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가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앉아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어디 가셨어요, 양반? 예, 복음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 말씀에 대한 우리 내용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어쩌니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어쩌니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것은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어쩌니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는 내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어쩌니 나를 이끌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는 섭리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몇 시간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섭리에 대해서 지금 감동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지간히 감을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섭리에서 말씀드린다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에요.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 아름답고 선하고 영화로운 것뿐인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 이지러진 게 없습니다. 충만한 것. 그런데 이 신비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 뜻, 의지, 이 완전한 것, 충만한 것, 영광스러운 것은 모두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공개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인격적으로 붙잡으면 인생과 미래와 영원한 것이 다 손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탄생할 일, 이 땅을 구속하실 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일, 그 다음에 사망에서 부활시키실 일, 저주를 이기게 하신 예수가 저주를 짓밟고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공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기독교의 핵심에 이룰 섭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말씀으로 하라고 주신 인류 구원의 구속의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하셨다. 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속하시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 영광스러운 영광의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만세 전에 당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각양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구속의 뜻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케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 그 영광스럽고 완벽하고 영원한 것을 성취하는 자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아직도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자. 이 세상에 성공하셔야 돼요, 가져야 돼요, 부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드리는 이에 쓰임받는 일, 하나님의 계획의 절대적인 섭리에 그것을 완성해가고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고 성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간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세와 지금과 영혼의 삶을 완벽한 성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보고 베드로 보세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고넬료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한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서 종들을 요빠에 보내잖아요. 또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28절 29절에 고백하기를 정말 유대인의 이방인과 교제하는 율법으로 금지되느니라. 그래서 선민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는 완전히 이미 절대 할 수 없는 벽이에요. 마지노선. 만약에 유대인이 이방인과 대화를 나눴다, 상종했다, 교제했다, 그런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당하는 거예요. 매장당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의 부르심에 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셨음에 순종하고 왔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역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심에 나는 순종하고 왔다는 거죠. 이건 바로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 말씀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비로소 이방인을 통해서 세계까지 전파되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섭리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설교는 또 세 번째, 두 번의 말씀을 절대화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찾아보십시오. 다 아는 말씀이지만 좀 성경 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4장) 1절부터 좀 보니 더 낫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뽑아야 될 핵심적인 그 결론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다. 인간적으로는 줄이신 거예요. 힘든 부분이죠.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하고 세상 뜻인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절대 기로에 서 있는 건강 상태. 이때는 정말 빨리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을 넣어줘야 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지금 40일 금식한 사람이 생존하는 데, 유지하는 데는 필요한 가장 절대적인 기본 물질이 음식이에요. 음식. 돈도 안 해, 이때는. 성공도 안 해, 명예도 안 해요. 친구도 안 해요.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 물질이에요. 음식이에요. 빵이에요. 인간의 생존의 기로점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음식이에요. 빵이에요. 지금 이 정도는 당장 섭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절대적인 식량의 시간. 이때 사탄이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돌들로 명하여 음식을 해서 빨리 사주십시오.
건강을 유지해야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얘기예요. 과학적인 얘기예요. 합리적인 얘기예요. 사실의 얘기, 사실의 얘기. 음식은 사실의 얘기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얘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부해버렸어요. 아니다. 아니다. 사람이 절대적인 필요에 처한 나의 상태일지라도 음식, 빵이 절대적인 필요에 절대적인 신앙일지라도 아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건강 유지하는 것, 체력을 유지하는 것, 메시아 사역을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다는 말씀. 말씀에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말씀에서 결정된다. 조건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단호하게.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숭악 상황에 볼 땐 과학적으로 보거나 합리적으로 보거나 상식적으로 보거나 의학적으로 보거나 생리적으로 보거나 빨리 음식이 들어가야 돼. 몸에 넣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겨가면서. 그런데도 우리 지금 필히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게 보여주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 죽고 사는 것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절대성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다. 이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신정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보여줘 온 인류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이치의 태동을 일으키는 모체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다.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장차 메시아 출현의 혈통으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인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시발점을 삼겠다.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너를 통해서 내가 대통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일에 내가 너를 선별하겠다. 복의 근원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이 모든 얘기가 얼마나 허망한 얘기예요. 얼마나 허망한 얘기예요. 복의 근원되게 하는 것도 허망한 얘기, 장차 메시아 출현에 대한 계시적인 얘기도 허망한 얘기, 그 다음에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너무 허망한 얘기, 현실성 없는 얘기,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2장 창세기 4장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현실성 없고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정말 공허하고 허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현실성은 허무한 말씀이지만, 미신 같은 얘기였지만, 입증될 수 없는 얘기. 그렇지만 말씀을 붙잡고 가더라. 말씀을 붙잡고 가더라. 현실성이 없어요. 공허해요. 과학이 아니에요. 합리적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쫓아가더라. 붙잡고 가더라. 말씀을 절대화시킨 사람이 절대화. 현실적으로 보면 얼마나 황당했던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보니까 갈바를 나죠. 갈바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떠나기는 떠났는데 방향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지도도 없고 지형도 모르고 그 지역의 상황도 모르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런데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시켰어. 그렇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큰 도박을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고 절대화하고 절대화. 이렇게 나갈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얼마나 절박했어요. 이러다 망하지 않나? 이러다가 인류 가운데 웃음거리 되지 않나? 동네 사람에게. 이게 내가 제정신 본정신이냐? 이 현실성 없는 일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도박을 하느냐?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현실성 없는, 이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붙잡고 순종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결국 메시아의 혈통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불러일으키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정말 축복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접촉시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공개하고 성취하고 만들어가는 하나님 되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올고온날 저와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전체 다 주관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절대적. 말씀하신 분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절대적인 분. 믿게 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 절대적인 분.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가 한번 하늘 문을 열면 닫을 적 없고 닫으면 열 적 없고 그가 한번 세우면 문을 뚫을 적 없고 무너뜨리면 세울 적 없고 그가 축복하면 막을 적 없고 그가 한번 저주하면 저주를 막을 적 없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죠. 이왕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여러분 나는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좀 이렇게 평준화돼 가지고 경기 중고등학교가 빛을 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못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경기 중고등학교가 한국의 탑 하이스쿨, 천재들 거의 천재 가까운 사람 모인 거예요. 거기에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동안 줄반영한 분이에요. 서울 상대를 졸업한 분입니다. 상대 들어간 사람들은 머리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여기서 공산주의를 배워서 공산주의 된 사람도 많았어요. 미국에 유학을 하셨습니다. 실력 있지요. 누구하고 친구냐? 현대그룹 정몽주 아니 돌아가신 분이 누구죠? 그룹 회장 정주영. 정몽주. 왜 이러지? 내가 벌써 이런 나이는 아닌데 왜 헷갈리네. 정주영 씨의 첫째 아니 둘째 아니 근데 확실히 아들이에요. 그 양반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다 고등학교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같이 룸메이트하고 방에서 같이 뒹굴고 같이 밥해 먹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서울서부터 잘하니까. 그때 정주영 씨가 현대차를 만들기 전에 여기다 오다를 내려가지고 일본차 사서 다 분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서울에다 붙여. 그래서 서울서 그걸 가지고 일본차에 대한 걸 다 공부를 하면서 현대차를 만드는 일에 학습한 것, 여기서 보내준 자동차 부품 가지고 다 공부해서 현대차 만든 분들. 둘이 얼마나 친한지. 그래서 아버지 이제 그 왕 회장 되시는 정주영 씨가 아들을 서울로 불렀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니까 한 분 받아라. 나가면서 이 친구에게 야, 아버지가 부르셨다. 이제 내가 나가는데 너 오피스 열어라. 지금 아주 고생했지. 오피스 열어라 이제. 내가 뒷받침하고 책임진다 이제. 왕 회장 아버지도 허락했다.
너 아버지도 알지 않냐? 만나봤지 않냐? 내가 아버지한테 허락받았다. 해라. 너 이제는 인생 팔짝 핀다. 현대구를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오피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꿈이 부풀었어요. 야, 이젠 드디어 정말 고대하던 정말 이 왼수 덩어리 돈, 이젠 내가 이제 돈을 이제는 긁어 모으겠구나. 이제 돈을 내가 이제는 깔고 앉겠구나. 타고 앉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피스를 열었어요. 그런데 웬걸 2달도 채 안 돼서 문 닫더라고. 아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만 그분 한 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맥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극처럼 튼튼하고 인간관계가 절실한 그 관계, 이건 뭐 되는 거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릇한 운명의 장난일까? 그 아들이 그만 서울에서 자동차 큰 바퀴 치워가지고 그냥 횡설을, 강원도 쪽으로 가다 횡설을 해봤어요. 누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아나요? 자기의 절대적인 후원자가 그렇게 험하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아들 죽으니까 뭐 정주 회장 커넥션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뭐 계속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문을 닫으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정확하게 본 거죠. 실력이 있어요, 그냥 뭐. 인맥도 있어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도 큰 공사 현장 가신 분이에요. 얼마나 소리 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고,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내가 아무 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셔야지. 이런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에 잡고 복 주실 자를 복 주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2절 말씀에, 주의 법이 나에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천천금은 돈의 실력, 요새는 돈의 실력이 위력이 있잖아요. 죄와 달라 힘이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승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하는 말씀이 능력한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황홀한 하나님이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 건설, 원수박의 세력을 압도하고 하늘나라를 건설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의 세계를 도래케 하는 이 장엄한 하나님의 일에, 이 섭리에 저와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줄 잘 서섰어요. 줄만 잘 서면 뭐예요? 그 다음에 활동을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의 섭리는 황홀하고 죽은 거예요. 누가 쓰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절대하는 사람, 말씀을 절대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어떤 형편, 내 어떤 계산, 내 어떤 입장, 내 어떤 상식, 내가 했던 모든 어떤 통계, 확률,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 아직도 아니요, 아니요, 안 되겠다는 거야 아직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한번? 이 아멘 하는 사람은 나 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다는데 아멘 한 거야? 아니면 절대화인데 아멘 하겠다는 거지? 절대화. 절대화하면 끝나. 인생 문제다. 한숨이 끝난 그때부터 끝나는 거지. 열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세요. 안 되면 취소해야지. 소각장에 갖다 내버려야지. 불태워버려야지. 수천 년